Amazing grace.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주일에 예배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의 부활은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실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당신의 장중에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듯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었다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부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좌절하고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을 주었듯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걸려서 또 여러가지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자영업의 일로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저희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 이기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들 각자의 마음 속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이 날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을 보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할렐루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셨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며 모든 죄악에서 보호하시리. 할렐루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나 어떤 권세도 높음이나 깊음도 우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그늘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무덤을 막은 돌을 단단히 인봉했습니다. 또한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굳게 닫힌 돌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인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놀라운 3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울만 해도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십자가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불안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릴까 불안합니다. 죽지는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내가 죽으면 영생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파에 파묻히고 전통에 파묻히고 형식에 파묻혀서 단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때만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의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죽은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도 성자들과 같이 무덤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이고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처음 전달받았을 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이 언제 결정적으로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핍박이 두렵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야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그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의 살아있는 인격체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때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을 뿐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찬송을 부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세상적인 유괴 생활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과 14절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주 독특한 기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그들이 찾던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 곁에 서 계신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와도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만 관심이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시신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찾지 마십시오. 죽은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여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래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여인들은 동산지기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옆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신할 때에도 옆에 계셨고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의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파를 지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제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직장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걸려서 떠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납니다. 죽어도 아들을 바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헌신이 안 됩니까? 왜 못 떠납니까? 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무덤에 갇혀 있다가 그 시대만 살아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 내 몸을 너에게 준다. 이 피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너에게 준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의 상처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열등감과 패배감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만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믿고 체험으로 믿고 그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다 같이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또 준비한 또 접시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리의 주인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옮기워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땀과 정성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주일이죠.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또 주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언제부터 성전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4월 26일부터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부활주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또 많이 있지만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또 연장을 해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또 안전을 고려해서 4월 26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